저는 오늘 2019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 안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자라갑시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 안에 자라가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편지로 기록했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두 편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요,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강조점이 담겨 있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자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뭐 한다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라가 주실래요? 이러지 않고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 자라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미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열정만 있었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불쾌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서원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유대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는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주님을 따랐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이 멈춘 신앙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흠뻑 젖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젖어야 됩니다.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완전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요, 말씀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완전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닐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은요, 완전한 삶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고 온전한 강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꾸로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흠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하고 주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여러분, 죄인인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하고 멀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언제 사랑을 베푸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셨대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무엇 주시려고? 모든 복을 주시려고. 모든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죠. 창세전에 누가 있겠어요? 창세전에는 먼지조차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냥 없는 인생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창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예정해 놨대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금년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 안에서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 그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 주셨대. 거저라는 말이 뭐예요? 공짜. 돈 내고 예수님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돈 내고 예수님 믿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그 몸이 형상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빛난 형체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죄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영광이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예수는 안 믿고 말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참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실 때는 거룩한 세마포 입고 빛난 형체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보자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고 해자는 은혜의 자예요. 사는 선물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든지 받아 마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목마른 자가 찾으면 임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열망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 경험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어요. 성령에 목마르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금년 한 해 됩시다. 이것이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도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날라다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느냐 조금 임했느냐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에 충만히 젖어 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도 깨닫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성령님이 이 찬양이 내 영이 전심으로 노래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의 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은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하고 끝내버렸어 그냥. 그럼 마지막에 여운이 뭐예요? 맞아. 베드로 사도가 자라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죽어요. 베드로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남긴 말이 뭐였지? 뭐였어요? 자라가라. 그들은 반드시 자라갔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뜻, 주님의 의중을 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옛날 청교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잘 메모했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그냥 이 한마디 딱 던져요. 아니면 카톡에다가 금년에 새해 인사로 이거 하나 던져보세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문자 보내봐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자는 육신의 몸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이 예수의 보혈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요 영생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두 번째 사망이요 영원히 죽는 자리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씨앗을 땅에 아무리 심어 보십시오. 땅에서 싹이 안 나요.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올라오는 것은 생명 있는 씨앗만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한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덜 깨달아지고 이게 덜 은혜로 다가오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자는 뭐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신 것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둘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그냥 쏟아지는 은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도망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딴짓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주시면 맞읍시다. 젖어듭시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식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지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얻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참 지식은, 참 지혜는요, 세상 이치를 깨닫는데, 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 이치를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자라가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 여러분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간증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 듣고 있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보세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유대인들은 이 야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만져봤어. 내가 부딪혀봤어. 내가 체험해봤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식이 다 있어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다 써놓은 거고요. 자기의 일기를 써놓은 거고요. 하나님이 전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록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성경책 비구잔다고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이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에? 이거 읽어야 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정말 창조하셨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럼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진짜예요? 진짜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못 믿어지는 것이 그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그럼 믿어진다고요.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말씀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키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은 늦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만져보고 체험하는,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금년이 가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샘이 많아가지고 자기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눈울기고 시기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면 가로서서 막어 섰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1등제다다. 언제나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예수님 옆에 탁탁 섰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1등제자라고 자부하던 자가 예수님 마음은 제일 많이 아프게 해놓고, 예수님 나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 침뱉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말없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아, 주님 말씀대로 난 주님 앞에 실패자구나.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을 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떠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원하는 신앙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게 아니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 때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열매 맺는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